오늘은 본문에서 사랑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명을 발견하게 되었죠.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향해서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새로운 길을 걷게 하십니다. 이전에도 예수님과 길을 걸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함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5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첫 번째 메시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가오셨을 때 묻습니다. 베드로와 그 친구들이 쭉 있었어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영어 성경에 보니까 프렌즈,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올 땐 친구처럼 다가오십니다. 어떠한 일이 있을 때 막 책망하시고 때로는 선생님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항상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지만 친구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프렌즈, 한글로는 얘들아 어떻니? 하고 물어보시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라고 하면 21장 1절에 보면 제가 21장 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그 후에라고 되어져 있죠. 이 그 후에라는 메타타우타라는 이 말은 특별한 시간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간 즈음이라는 말입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냐?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시간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부활사건 이후에 7 제자들이 디베랴 바닷가에서 제회를 합니다. 만나고 이제 이 디베랴 바닷가는 이 디베랴는 이 갈릴리 지방의 행정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를 소개할 때 디베랴 호수라고도 소개하고 때로는 갈릴리 같은 말로 때로는 그곳을 동일한 곳이지만 갈릴리 호숫가라고도 얘기하고 때에 따라서는 디베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곳에 함께 있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갈릴리에 내려와서 함께 있는데 이때 누가 있었느냐? 본문에 나타나는 베드로가 있었을 것이고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제자 둘에 대해서 안드레와 빌립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안드레와 빌립은 일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는 것이 그에 대한 증거가 요한복음 6장 7절에 보면 제가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나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이 문장으로 보아서 항상 이렇게 같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러한 때에 베드로가 이제 그에 있는 친구들에게 말하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제자들이 밤에 물고기를 잡으려 했던 것은 이 디베랴 바닷가에서 고기가 가장 많이 잡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원고에는 적어놓지 않았지만 베드로의 전공을 소개한다면 수산학과, 수산대학, 물고기학과 또는 어패류학과 중에서도 전공이고 또 그 중에서도 세부 전공을 따진다면 물고기 잡는 학, 집사님도 낚시에 조예가 깊어서 그런 낚시를 하시지만 그런 정도로 낚시라고 하면 물고기 잡는다고 하면 아주 전문가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이 베드로고 또 그와 많은 사람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잘합니다. 낮에는 기후가 뜨거워서 그 상층부의 물이 이게 뜨거워지니까 고기들이 시원한 밑에 깊은 속으로 내려갔다가
서늘한 밤이 되면 수면 가까이로 이렇게 물고기들이 올라올 것이다. 물고기 어디 있는 줄 알죠. 그랬는데 그날은 왠지 아무것도 잡히지가 않았습니다. 이런 때에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얘들아, 영어 성경에는 친구들아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목소리가 이 제자들을 향해서 들릴 때에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반응하게 되어지죠. 예수님이 부를 때 보니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집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그랬죠. 자, 2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시죠. 얘들아 너희에게, 이 고기로 번역된 것은 이 고기를 잡으면 먹잖아요. 이 육신적으로 먹을 것을 말씀하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 먹을 것을 떠나서 또 하나의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이 육신적인 먹을 것도 먹을 것이지만 너희에게 이것을 통해서 너희 삶을 윤택하게 한다라는 뜻이 고기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포괄하고 있는 단어가 고기예요. 일단 1차적으로는 낚시를 해서 잡은 것을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잡은 생선이 있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죠. 이때 제자들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여기 보면 5절에 대답하되 없나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제자들이 무엇보다도 잘 아는데 그날은 분명하게 지금까지 이런 날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단 한 번도 그냥 물고기를 잡지 않은 적은 없었는데 그날에는 없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음성이 또 들려옵니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었더라. 제가 조금 전에 베드로를 예를 들어서 말했죠. 전공이 수산학과였을 것이고 그러한 가운데 있을 것이고 누구보다도 전문가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는 매우 거슬리는 말이었습니다. 매우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매우 순종하기 힘든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도무지 지금까지의 상식으로는 통하지 않는 말이었는데 이런 말이 들립니다. 베드로의 특징은 예수님의 말이 들릴 때 여러 가지를 고민하지 않는 성격이었습니다. 즉각 오늘 성경에도 말씀하실 때에 그대로 순종해서 이에 던졌더니 라고 말하고 한참 고민하고 그것을 고려한 후에 기도한 후에 던졌더니가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것을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이 잡았던 것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습니다. 조금 더 말씀을 함께 나누면 그 당시에 오른편이라는 것은 유대인에게는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그러한 그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 오른편에 던진다는 것은 행운의 방향이라고도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러한 관점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왼편과 오른편, 그래서 항상 유대인들의 삶 가운데는 오른편을 선호했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관점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신성을 가진 것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이때에 주위에서 보면 6절에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었도다 라고 말하는데 이 들 수가 없었다는 말은 많이 잡혔다는 말이죠. 이 많이 잡혔다는 말 속에 원어를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들 수가 없었다는 말 속에는 하나님이 이끌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이 노력을 해서 그 속에서 모든 것이 수확이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서 이것이 되어진 것이다.
요한복음 12장 32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순환을 통해서 당하시는 결과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낼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이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또한 영적인 의미로는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때 이끄심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물고기를 잡지만 이것은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이끄심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2장 32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얘기했죠. 이제 십자가 순환을 앞두고 내가 인자는 들려야 하리라. 인자가 들려야 너희들이 살리라. 제자들이 잘 그때는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인자가 들려야 한다는 말은 인자가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는 뜻이 되어져 있죠. 인자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인자가 죽어야만 너희가 산다.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했죠. 수제자인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의 그 말 속에서 예수님 십자가를 져서는 안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반응은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반드시 십자가를 통해서 죽어야만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죠. 이러한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는 말씀은 베드로를 비롯해서 거기에 모인 모든 제자들에게 도무지 용납되지 않는 그러한 말씀을 하실 때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사무엘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귓가에 들려올 때 그 말씀대로 행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나눌 중요한 포커스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새로운 메시지, 사명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그랬습니다. 그 이전의 배경을 조금 더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9절에서 숯불이 보입니다. 제가 9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이 숯불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왜 숯불을 피워놓았을까? 그 이제 어촌에 숯불이 있어요. 아마 베드로가 아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겉옷을 벗고 물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몸이 매우 추웠기 때문에 베드로를 향해서 몸을 녹이고 이른 아침이라 베드로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 것이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떡과 생선을 굽기 위해서 숯불을 준비하셨을 것이다 라고 얘기되어지죠. 그런데 베드로는 숯불에 대한 아킬레스건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베드로가 3번 부인할 때 그의 공간적인 배경을 보면 숯불이 있고 어린 소녀의 말에 부인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숯불을 보는 순간 이 예수님에 대한 부인이라는 이 두려움이 베드로 속에는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배에서 내리자마자 숯불이 피어져 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은 이때가 가장 힘들었을 시간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생선을 좀
가져오라고 말씀하시죠. 이때의 생선은 여기 본문에 보면 9절과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육지에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9절과 10절에 생선과 생선, 둘의 생선이 나오죠. 앞에 9절에 있는 생선은 단수로 된 생선입니다. 생선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선을 좀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원어에 보면 하나는 단수로 되어져 있고 또 하나는 복수로 되어져 있습니다. 생선이 있는데 이 생선이 하나는 그냥 생선이고 또 뒤에 있는 것은 원어에는 복수로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이 지금 시간이 새벽 시간, 아침 시간이기 때문에 배를 채워주기 위한 그러한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풍요로움, 하나님 나라는 이 풍요로움에 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먼저 이 시장길을 달래기 위해서 식탁 공동체를 이렇게 차렸습니다. 여하튼 숯불을 피워서 생선을 가져오라고 했죠. 이것이 계시록 3장 3절 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읽었는데 목은 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비전을 주시는데 그 생선을 조금 가져오라는 그 말 속에도 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과 일맥상통함이 있죠. 일단은 이 말씀을 하시는 과정에서 베드로에게는 상당한 진통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숯불은 베드로에게는 상당한 아킬레스의 근이었는데 예수님을 내가 정말 수제자라고 따르면서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했던 나였는데 예수님이 동일한 장소에서 그러한 상황에서 베드로를 향해서 물어보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네가 나에게 그토록 나를 따르고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예수님의 대답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비전, 베드로를 향한 사명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 한번 하시겠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주님께서 우리 이 말씀을 조금 클로즈하면 우리 개인에게도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푸른숲교회가 이렇게 견고하게 세워지고 이제 이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베드로에게 질문했지만 각자에게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숯불 옆에서 숯불은 베드로가 숯불은 쳐다보기도 싫을 정도의 정말 지난날을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지. 그 숯불 옆에서 조그만 소녀가 얘기하는데 저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사람이라고. 나는 그 사람 알지도 못한다고. 나는 그 사람과 함께 다닌 적이 없다고 큰 소리로 3번을 부인하며 외쳤던 그 숯불 옆에서 예수님은 동일하게 질문하십니다. 바요나 아들 시몬아 또 친구 얘들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니? 한 번만 물어보시면 좋은데 그 동일한 질문을 이 어려운 질문은 여러 번 받으면 부담스럽죠. 이게 거룩한 부담이 있습니다. 물어보실 때 베드로의 대답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자,
예수님의 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세 가지를 꼭 기억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본문에 생선을 좀 가져오라고 했는데 이 일회적인 생존으로 배부름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풍요와 안식과 평안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언제 부르셨느냐? 이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영어 성경에는 Before the foundation of the world, 이 세상이 생기기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예정하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또 한 사람이 기억나는 사람이 있죠. 베드로와 같이 있었던 사람 중에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부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속에는 간사함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서 예수님 어떻게 저를 아시고 저를 부르셨습니까? 하니까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죠. 그때는 나다나엘이 홀로 있었던 시간이고 고독의 시간인데 그때에 내가 너를 보았노라. 예수님이 각자를 불러주십니다. 각자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베드로를 향해서 질문하심이 있죠. 사랑하느냐? 우리에게도 물어보십니다.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에게도 물어보시죠. 장제여, 네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실 때 예수님께서는 또 우리가 그에 대해서 응답할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가 새롭게 사명을 발견한 것은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사명의 재발견인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내가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는 말씀의 재해석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에 있기 때문입니다. 동일하게 베드로를 부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제가 처음에 읽어드렸던 김현승 시인의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가을의 기도라는 이 제목에 보면 가을에는 두 번째 단락에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라는 단락이 있죠. 김현승 시인은 그리스도인인 것 같아서 마지막 단락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그의 까마귀 같이 고독에 자신이 절대자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게 하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라는 단락이 보이시오. 우리가 이 풍요로운 계절에 무엇을 해야 하겠는가 생각해 볼 때 주위가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곳에서 신음의 소리가 들립니다. 어려움의 소리가 들립니다. 지금 그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새벽에도 나눴지만 산불이 며칠째 끊이지 아니하고 한국의 그 강원도에 산불이 났을 때처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그 피하지 못한 그 소년이 SNS를 보면 그 자기가 사랑하는 강아지를 안고 자동차 안에서 그대로 그냥 대피를 하지 못한 채 이렇게 아까운 생명을 잃었다는 말에 우리의 마음에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산불로 인해서 또 지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태풍과 여러 가지 홍수로 인해서 세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또 수개월째 이어진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세계가 신음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베드로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도 들려지기 바랍니다. 우리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친구야 라고 부르십니다. 다르게 부르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깊숙이 개입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과 같이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의 오른손으로 들고 너를 인도하리라는 이 음성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들려졌어. 이제 힘든 시기이긴 하지만 우리가 더 힘있게 한 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